이스라엘에는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 3가지 중요한 감사에 대한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절기가 있는데 무슨 절기인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인 것이죠. 둘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이죠.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3가지 감사의 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사순절하고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 맥주절과 똑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보리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죠. 모든 것을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절을 많이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2번이나 그죠? 감사절을 만드셨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왜 이 2가지 감사절을 다 지킬까요? 한 번만 하면 되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 한 가지가 어떤 오해인가 하면요, 맥주감사절은 작은 감사절,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은요, 맥주감사절,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함께 깊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감사절,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마침내 첫 수확을 거머쥡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은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햇볕을 주신 하나님, 곡식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약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는요, 내 삶의 모든 소유와 공급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뒤에서 응원하잖아요. 이번 월드컵 할 때 막 응원하셨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대표가 되어서 운동을 하는 거지만 온 국민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이 있다라는 것.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서 드리고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진 것이 첫 번째 열매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첫 열매는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남고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를 구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짜투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첫 열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 맥주 감사절의 고백은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열매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장남 첫 열매였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제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셔서 제가 목사가 되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가게를 하시다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경북, 지금은 김천시인데 당시에 금능군이었습니다. 금능군 하강면 양강리라는 곳이었어요. 하루에 버스 2번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저희 아버지가 이발사를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이발하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드시죠. 그곳에서 사셨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교회까지 버스가 그 시대에 잘 없으니까 걸어서 가는데 20분, 30분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4살짜리, 5살 이렇게 제 동생하고 같이 걸어서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머니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울면서 다리 아프다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헌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시골 교회니까 마이크나 음량 시스템이 엉망이었죠. 그러다가 부흥 강사 목사님이 답답하셨는지 마이크를 헌금하실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던 저희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엇을 헌금하셨는가 하면요, 제가 돌 때 받았던 돌반지를 다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하시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 종경이가 나중에 커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어렸을 때부터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아주 기뻐하시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메마른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천막치며 살았거든요. 장막에 거했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휴가 텐트 치고 주무셔 보셨나요? 지금은 그래도 며칠 텐트 치고 자는 거 굉장히 낭만이 있지만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씻을 곳이나 똑바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먹을 것은 똑바로 있었을까요? 매일 먹는 것이 만나였거든요. 만나가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40년 먹어보세요. 맛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단기 선교 갔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인도를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인도의 마이소르라는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같이 지내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단기팀이었으니까 인도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온 전도사님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 먹잖아요, 그죠? 손으로 밥을 먹는데 아침에도 카레, 점심에도 카레, 저녁에도 카레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레가요, 아침 카레, 점심 카레, 저녁 카레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엔 똑같은 카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침도 카레, 점심도 카레, 저녁도 카레,
첫째 날도 카레, 둘째 날도 카레, 셋째 날도 카레.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니까요 카레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제가 카레를 참 좋아하는데도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쯤 되어져서 그 선교사님이 식당을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식당을 데려가서 치킨을 사주셨어요. 인도의 탄두리 치킨 아시죠 여러분? 그 치킨을 먹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치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롭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청년들이요 치킨 한 조각 더 먹겠다고 싸우더라고요. 매일 그 카레만 먹다 보니까 치킨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살았어.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곳에 천막만 치고 살던 그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거든요. 고기도 먹고 싶고요 하나님, 양념도 먹고 싶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곡식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먹을 것들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생각에는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어진 이 첫 열매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들은 기쁨으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 드렸을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무디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젖어들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축복의 땅도 불평과 원망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시고 풍요함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늘 불평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의 땅도 불평과 원망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보릿고개를 보내며 살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나요? 그렇게 풍요하게 부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발을 뗄 수 없는 사람은요 화장실 갈 수만 있어도 그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요 먹을 것이 수두룩합니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만 깨끗한 물을 먹어도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늘 흙탕물을 마셔요. 저와 여러분은요 수돗물만 틀면 얼마나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불평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있는 것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일상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며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심판을 받죠.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까? 왜 이렇게 멸망당했을까? 곰곰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다시 그들이 포로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3번에 의해서 돌아오죠. 2차 귀환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에스라가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통회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크게 2번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우리가 저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요, 느헤미야 10장 35절 37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들이 믿음의 결단 2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2가지 결단을 하는데, 첫 번째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두어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2번째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첫 번째 것을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과 물질들 풍요함이 있을 때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드린 첫 번째 제물도 없고 11조도 없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다니면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생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드려진 예배가 점점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성전을 채우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첫 열매를 첫 열매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의 고백,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곡식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너 크면 10배로 갚아야 돼? 100배로 갚아야 돼?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만약에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월급 받은 것 때문에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 내복을 받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이 고작 내복이 뭐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떨까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참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것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를 아직 입학하기 전이었는데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 한 교회 청년부에서 저를 수련회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라고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 정말 기뻤거든요. 왜 기뻤을까요? 돈을 벌어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례비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냥. 그리고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죠.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열매를, 첫 번째 사례비를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전 교회 처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우암교회에서 저를 청빙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암교회에 왔어요. 우암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처음 사례비 받았는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지금 우암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우암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그 속에는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그 속에 담겨진 저희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거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거예요. 그죠? 오늘 축복하기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오시면서 헌금을 잘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와보니까 맥주 감사 드리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첫 번째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